요셉은 시중드는 종들 앞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시중드는 종들에게 모두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모두가 물러가고 그 방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게 되자 그제야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다. 요셉은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궁전에도 들릴 정도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님은 아직 살아 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이리 좀 가까이 오시죠.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요셉이 말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일로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심지도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저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파라오의 집안에서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셨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이제 서둘러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체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 요셉과 가까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자식들과 손자들, 양떼와 소떼 등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리로 오셔서 사십시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아있으니 제가 거기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거느리고 계시는 모든 식솔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형님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아우 베냐민아, 너도 네 눈으로 분명히 보아라. 형님들은 이집트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형님들이 보신 그대로 아버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아버지를 이리로 모시고 오십시오.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얼싸안고 울자 베냐민도 형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요셉은 또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은 말문이 터져 요셉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그대의 형제들이 나귀 등의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그대의 아버님과 식구들을 모두 거느리고 이곳 이집트로 다시 오라고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겠소. 그들은 기름진 그 땅에서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시오.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하시오. 여기 이집트 땅에서 마차를 여러 대 가지고 가서 그대 형제들의 자식들과 부인들과 그대의 아버님을 그 마차에 태워오라고 하시오. 이집트 땅에 있는 갖가지 좋은 것들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될 테니 가나안 땅에서 쓰던 살림살이는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에 따라 형들에게 마차를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내주었다.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었다. 특별히 아우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세겔과 새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전할 선물도 형들에게 주었다. 요셉은 나귀 10필에다 이집트에서 나는 가장 좋은 물품들을 싣게 하고 또 다른 나귀 10필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동안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고기를 가득 싣게 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당부했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정신이 멍해졌다.
도무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했다는 말들을 모두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형들 편에 보낸 마차도 보았다. 그제야 야곱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젠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요셉을 꼭 만나봐야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처음엔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노예로 팔렸습니다. 28살에 그는 바로의 잔 맡은 자와 빵 맡은 자, 그의 꿈을 풀어주었지만 바로의 잔을 시중드는 자에 의해 잊혀졌습니다. 30살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9살에 그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6살에 야곱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110살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이며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특정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한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또 베냐민과 눈물의 상봉을 하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을 볼까요? 7절 후반입니다. 형님들보다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처음에는 신약의 서신서에 마음이 막 가다가 점점 복음서의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버릴 것이 없죠. 과거에는 복음서의 말씀이 좀 단순하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남들이 안 하는 본문을 하고 싶다. 이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정하고 소선지서나 또 레위기나 예레미야 등에서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구절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데서 또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내러티브,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유로운 인간 행위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작정이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와 그 결정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억압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하나님이 통제하시는데 사람은 의지의 억압을 받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거나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할 뿐인데 그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럴 줄 알았어. 기독교인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더라. 본문은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게 하는데 내세우는 증거구절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못남과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왜 우리로 죄짓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의지의 자유를 사람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화를 이루어 나타납니다. 양립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상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이 요셉의 자제할 수 없는 슬픔들, 또 아들을 잃은 야곱이 속아 넘어가서 그 긴 시간을 한숨 지으며 보내야 했던 그 나날들, 요셉의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살이는 또 어떻습니까? 또 형제들의 양심의 가책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14절과 15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얼싸안고 울자 베냐민도 형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이때까지 형들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쟤는 살려주겠나 보다. 우린 죽었다. 근데 15절 보세요. 요셉은 또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은 말문이 터져 요셉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형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부생적 징계의 손안에서 단련되어지고 회개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해도 이런 과정을 주님이 거치게 하세요. 42장에 봤을 때 요셉이 까다롭게 군 거, 지금까지의 일들, 이걸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세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악함과 못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유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이건 아멘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달아보심,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깎으심, 회개케 하심이란 과정들을 겪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요셉이 왜 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별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 전장을 보면 사실 이게 하나의 본문이잖아요. 왜 요셉이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가지고 울었어요? 바로 유다의 중재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말 귀한 교훈 받았죠. 어떤 과정인지는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지만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다고요. 어떤 결과요? 회개의 결과, 회개의 열매. 자기 희생. 자기를 담보물로 내주는 것. 그리스도를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달아봄의 과정이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이 과정이 이제 끝났다고요. 일부가 끝났어요. 시즌 1이 끝났어. 유다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회개를 드러나게 하였고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보여주었고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이 시즌 1을 끌 수 없습니다. 자기 정체를 밝히죠. 그리고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제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시원하다. 이래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고생한 게 생각났을까요?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 요셉은 알았을 거야. 이제 다 됐다. 형들은 뉘우쳤고 인정하고 있구나. 내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없다. 그들은 내 형제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 자기를 바꾸신 일, 자기 자신도 성숙해 하셨으니까요. 철없던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간의 부모
아버지 보고 싶었던 것들, 형제들 보고 싶었던 것들, 고생했던 거, 잠 못 잤던 거, 억울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회한이 감사와 더불어 눈물로 터져 나왔을 거예요. 바로의 궁예까지 들릴 정도로 그는 크게 울고 형제들과 화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희생과 상호 화해가 결합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간 노예와 죄수로서의 고통이 일단락됩니다. 형들의 죄악된 의지와 그 행동의 결과, 그것 때문에 이 고생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지와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의 결과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당신들도 이제 살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합작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죄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건 십자가에서 그 절정이 드러나죠. 물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의 죄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큰 실패와 가장 큰 악처럼 보이는 것도 사용하시어 테피스트의 뒤를 보세요. 엉망이거든요. 앞을 보시면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렇게 죄인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과 8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보다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8절 보니까 저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내다가 3번이나 나와요. 반면에 팔았다는 형들에게 적용되는 동사도 역시 능동태 동사입니다. 보낸 것도 능동태, 팔은 것도 능동태, 다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동사는 3번이나 반복된 보내셨다, 보내셨다, 보내셨다입니다. 어디로 보내셔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에게로 보내셨고, 당신의 나를 팔아치운 것 같지만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고,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감옥에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옥으로도 보내셨고, 나를 이 총리의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청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말구유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하세요. 내가 한 것은 지옥 갈 만한 죄를 저지른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보내셔서 구원하세요. 형들이 한 일은 정말 평생 사죄에도 부족할, 아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줘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어떻게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주권이에요.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상처받고 있고, 세상은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고, 세상은 지금도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고, 세상은 지금도 보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왕성히 일하고 계시니 지금 잠깐 억울하고 잠깐 눈물 나고 잠깐 분노에 휩싸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니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보세요. 시즌1의 대단원을 보시라고요. 형들이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시는 길에 싸우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 안부 전하시고 올 때까지의 필요한 거 다 드릴 테니까 이리로 다 오세요. 제가 땅 드리겠습니다. 아니 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잘 챙겨주다니,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나 같은 것을 12번 지옥에 보내셔도 문제가 없으세요. 오히려
오히려 공의로우시고 오히려 더욱 사랑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고 믿고 이 과정을 통과한 우리에게, 두 손 들고 예수께 나온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세요. 믿지 못하던 야곱은 형들의 얘기를 다 듣고 마차를 보자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끔찍한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것을 못 믿는 우리에게 보이시고 듣게 하세요. 오늘 보면 보세요. 형들의 말들을 다 전해 듣고 말을 듣고 마차도 보았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야곱은 드디어 깨닫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못 듣고 못 믿고 못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해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신다. 악인들이 승리했다고 떵떵거리며 웃고 있을 그때 주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 흘리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영광 받으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